성경으로 풀어보는 일터신학 3강 구원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라 출애굽기.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모세오경에서 모세오경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성장 과정으로 봤는데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는 태아기로 인간이 반역하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탄생하는 그런 기간으로 봤습니다. 출애굽기는 분만기 유아기에 해당됩니다. 율법 10계명을 주시고 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십니다. 레위기는 학령기에 해당되어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의 성장 과정에서 이제 기초 과정을 제공해 줍니다.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통해서 학령기를 다루고 있고요. 또 민수기는 청소년기로 광야에서 정체를 찾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광야에 반역하는 그런 과정, 청소년기의 그 특징과 잘 어울리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요. 또 신명기는 성인기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런 귀한 율법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또 계승하고 유산으로 남기는 이 중요한 과정을 이 성인기인 신명기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구원의 역사, 이 역사는 우리 인생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풍요로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성장했지요. 그리고 박해와 압제로 인해서 일이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드디어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허락해 주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한 긴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구원의 역사, 우리 인생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생 4철을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가지 지명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홍해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홍해를 경험하셨나요? 그러나 인생의 장벽이 있습니다. 수르 광야에 동쪽 민족의 침략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쌓아놓은 장벽이 있어서 넘기가 힘들었고 그리고 물이 없었습니다. 수르 광야 사흘 동안 물이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마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물이 써서 사람들이 원망하게 되지요. 모세의 교훈을 잘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 쉼터가 있었습니다. 홍해, 수르, 마라, 엘림이라고 하는 이 4지명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인생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늘 바쁘기만 하면 능사가 아닙니다. 한자에 바쁠 망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심편의 죽을망입니다. 한자를 만든 사람 생각에 바쁘면 일단 몸보다 먼저 마음이 죽는다는 거죠. 의미 있는 뜻을 바쁠 망자에 담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이렇게 쭉쭉 뻗어가는 그런 힘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m, 30m까지 뻗어나가는데요. 그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힘은 바로 마디에 있습니다. 마디는 일종의 성장을 좀 멈춘 시기죠. 성장을 멈추어서 또 힘을 저축했다가 또 쭉 뻗어서 성장해 가고 또 성장을 멈추었다가 쭉 뻗어 올라갑니다. 이 대나무 마디에 착안해서 드럼통에 마디를 발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드럼통에 마디가 없을 때는 깨지고 상하기 쉬웠는데 마디를 만들어 놓으니까 아주 튼튼한 드럼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 쉼의 중요함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제4계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7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을 주셨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10계명의 4계명이 참 의미 있고 중요합니다. 일과 쉼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쉼만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고 일하라고 하고 그리고 주어지는 쉼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일과 쉼에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워라밸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십계명의 4계명이 바로 일과 심의 균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로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세분해서 본다면 1계명부터 3계명, 어떤 다른 신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1계명부터 3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해 줍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욕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바로 재물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럼 4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4계명은 바로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고요. 사람들이 일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쉬게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것이고요. 또 일하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합니다. 그것 감수하고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일을 쉽니다. 재물과의 관계를 잘 규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4계명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분량도 계명들 중에서 가장 길고 그리고 중요한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이 성막에 대한 제작 지시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놓일 증거궤와 속죄소, 그리고 성소에 놓일 기구들인 떡상과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동식으로 광야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증거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순금을 안팎으로 입혔습니다. 이 증거궤 속에는 십계명 돌판과 이후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를 넣었습니다. 이 증거궤를 덮는 일종의 뚜껑과 같은 속죄소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시은소라고도 하는데 금을 망치로 쳐서 만든 그룹의 형상 둘을 속죄소 양끝 위쪽에 붙이고 날개가 속죄소를 덮고 서로 마주보게 해야 했습니다. 이 증거궤와 속죄소를 만들어야 하는 목적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말하리라. 이 성막을 만든 후 지성소 안에 넣어두는 이 증거궤와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의식을 통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 속죄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증거궤와 속죄소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그림자였습니다. 12덩이의 떡을 놓을 떡상과 그리고 7등잔을 놓을 등잔대를 만들어서 성소 좌우에 마주보게 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성소와 바깥을 구분하는 휘장을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습니다. 이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간과 인간의 공간을 구분했습니다. 대속죄일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가루로 제물 드리는 제사법인 소제, 그리고 액체로 드리는 제사법인 전제와 또 제물을 태워 드리는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막문에서 매일 드리는 번제는 상번제로 불렸습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를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번제로 드리고 소제와 전제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삶 속에서도 예배드립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폭넓은 의미의 예배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나 가정도 예배의 장소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한다는 의미는 앞에 구절에서 언급한 대로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제사제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실현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처럼 이스라엘에서 세상으로 복이 확산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됩니다. 또한 광야에서 이 성막을 만든 사람, 이 브살렐을 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는 주목해야 합니다. 브살렐 또 오홀리압과 함께 만들었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에 여러 기구들, 천도 있고 금도 있고 놋도 있고 여러 기구들, 이 기구들을 만들 때 그 기술성, 또 그 지혜, 그 예술성, 그 창의성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그것이 가능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직업인들과 관련해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창세기의 요셉 같은 경우 찾아보았죠. 요셉뿐만 아니라 다니엘, 온니엘, 기드온, 다윗, 여호수아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그들의 일에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비교적 어린 시절에, 틀림없이 10대 시절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죄양 수업의 기간, 그리고 왕으로 섬기던 그 기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골리앗과 맞서 싸운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빨리 달려갔다 그럽니다. 빨리 달리면 조준이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빨리 달려가면서 돌이 이마에 박히도록 정확하고 빠른 속도로 그 돌이 날아갔습니다. 더구나 한 방으로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을 박아 넣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 정확성, 그 속도,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틀림없이 함께 하셨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열심히 애쓰면서 그 일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물매 던지기 연습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돌 하나를 가지고 첫 번째 던진 돌로 골리앗의 이마에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빠르게 던질 수 있었다면 이것은 다윗에게 빅데이터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돌을 시내에서 주운 돌 5개 가져간 것으로 던졌습니다. 돌은 재질이 다릅니다. 모양이 다릅니다. 크기가 다릅니다. 이 돌을 한 방에 골리앗의 이마에 박아넣기 위해서는 다윗이 부단하게 연습하면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막내라서 집안의 양들을 치는 책임을 오랫동안, 형들보다 훨씬 오랫동안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핸디캡이 오히려 다윗에게 이점이 되었죠. 더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지리적인 장점도 있었습니다. 기브아 프리미엄이 있었습니다. 한 10여 킬로 떨어진 곳에 기브아라는 곳이 있었는데, 사사시대에 그 기브아에 물맷돌을 정말 잘 던지는 사람들이 수백 명 있었습니다. 왼손잡이였던 물매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한방 물매학원, 물매 교습소 이런 거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곳에 가서 열심히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기회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고, 또 다윗이 이렇게 열심히 연습했기에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한 교회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데 그것이 특이하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 보았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토마스 크레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배관공이었다고 합니다. 배관공으로 살면서, 오늘 우리가 보는 화장실은 아닌데 과거에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그런 변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계량형 변기를 발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자기 이름의 회사도 만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했던 일을 기리기 위해서 캐나다의 한 교회에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었는데,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변기 스테인드 글라스였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스테인드 글라스, 거기에는 거룩한 그림들, 예수님 모습이나 예수님 고난받는 모습이나 이런 성화들이 주로 그려져 있는데 변기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다는 얘기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인터넷 조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성 로렌스 교회더군요. 이 교회에서 강단 앞부분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확대하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여기에 이 스테인드 글라스에 변기 모양의 검은 실루엣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크기가 얼마나 컸을까요? 사람 머리만 했을까요? 주먹만 했을까요?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변기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이름 붙이면 만약 가서 봤으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근데 그 홈페이지 안에 기사를 요약을 해놨더라고요. 글로브 앤 메일이라고 하는 신문에서, 일반 신문인데 그 신문 기자가 이 변기 모양의 작은 실루엣을 이렇게 넣어놓은 그 의미를 취재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1830년대에 태어났던 이 토마스 크레퍼라는 사람, 이교의 교인인 사람, 그 사람이 발명했던 그 계량용 변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편리를 체험했는가, 또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변기 발명으로 유익을 얻을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주신 지혜와 창의성은 칭송받아 마땅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